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함께 읽고 있는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독서 포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망대가 서는 일에 더 편집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치유 독서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근본적인 치유가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으로 확인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또 우리 마음의 묵상과 기도가 항상 쌓이고 망대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되새기며 오늘 이 포럼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각인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98일째까지 나갔습니다. 어, 하루하루 매일 쌓여서 어느덧 거의 100일 가까이가 되었어요. 이렇게 쌓이고 또 망대가 점점점 세워져 가는 그만큼 시간이 축적되는 그런 인도 속에 있는 것 같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내용들, 인지되는 내용들이 또 있는 것 같고 강단과 전체 본부 메시지 흐름 속에서 어, 선포되는 중요한 그 각인되는 부분들, 망대가 서는 부분들, 또 유전자, 뇌, 그것이 다 전달되고 전부 다 연결된다라는 그런 메시지하고도 같이 이렇게 시너지를 내는 또 독서 포럼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내용 속에서 저에게 와닿았던 내용을 포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일째, 107페이지에 보면 에디슨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음, 에디슨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세상의 기준에 자신의 잠재력을 제한시키지 않았다.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고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다. 이 문장을 제가 읽으면서, 물론 에디슨의 그런 영적 배경에는 신지학회가 있었거든요. 페트로바 블라바츠키가 설립한 이 신지학회에 가입되어 있었던 에디슨이기 때문에 사실 영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문장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서 좀 재해석을 하기 참 좋은 문장이었어요. 어,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가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그 기준에 하나님이 그 렘넌트에게 그리고 나에게 심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또 생기가 있고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세계에 정복할 수 있도록 세계에 복음화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세상의 기준에 사단의 기준에 속아서 그 잠재력을 제한시키고 있구나. 그런데 에디슨은 3단째 서밋인데 네피림 서밋인데 자신의 네피림 잠재력을 제한시키지 않았구나. 네피림의 능력을 가지고서 어, 세상이 제시했던 그 기준을 넘어섰구나.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재해석이 되더라고요.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다. 사실 음, 이 사람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신비주의였거든요. 전기에 대한 어떤 발견이나 그것을 이렇게 전구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인류가 발전하는데 공헌한 것으로만 우리는 이 사람의 업적을 기리지만 사실 이 사람의 호기심은 단순히 과학 발명가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자연현상에 나타난 다양한 현상이 굉장히 어떤 오컬트 신비주의와 이 사람은 연계되어 있는 상상력이 있던 사람이고 그것을 쫓고 추구하다가 사실은 어떤 발견된 어떤 자연현상을 굉장히 잘 이제 통제하는.
제품으로, 작품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근본 뿌리에는 내피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목표가 있었고, 그래서 성취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다라는 그 말에는 이 사람이 추구하는 그 지점에 바로 그런 네피림의 어,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실패하면서도 이 사람이 계속 이제 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 그 성취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 힘, 그 목표, 에디슨에게 있었던 그 네피림의 목표, 창세기 3, 6, 11의 그 목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 언약의 절대 목표가, 야, 이 사람보다 못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건 좀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적 목표,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준에, 사단이 주는 기준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심으신 그 잠재력이 300% 발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제한하는 것은 불신앙이구나. 이런 것을 좀 묵상할 수 있었던 그런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에디슨에게 감명받아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영적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 그렇지. 에디슨도 네피림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성취할 때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맛보면서도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재해석해서 발판 삼았다는 거죠. 렘넌트로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근본적인 영원한 그리고 무한한 정말 확실한 이 언약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 에디슨이라는 그런 기준을 반대로 역설적으로 좀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94일째 보면 109페이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맞닥뜨리는 과업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허락하신 선물로 여겨야 한다. 실패는 새로운 성장의 시작점일 뿐 아니라 최종 결과물이 아니다. 하지만 게으름과 포기는 불신앙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이제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실 이게 결과물로 이어지겠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업에서 맡은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여러분 영육 간에, 우리 영육 간에 살아나겠죠. 근데 내가 하기 싫다, 뭐든지 억지로 하는 일은 내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나에게 해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이게 집중이잖아요. 그리고 죽게 하듯 하라. 자세잖아요. 이게 모든 우리의 하는 일 속에 사실 적용되어지는 성공의 원리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 상사, 회사를 이렇게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로 인정받고 잘 나가야 되고 자기에게 조금의 스크래치 나는 거 못 견디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이 나잖아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로 왜 종교개혁 사상을 따랐던 사람들이 유럽에서 탁월한 결과물을 내고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냐면 기저귀를 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거지 하는 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모든 삶에 있어서 빛이 났던 겁니다. 모든 크리스천의 생활 속에서 빛이 났던 거예요. 근데 이 시대, MZ 세대, 그리고 세상에서 결국은 나 중심이 돼버리니까, 어, 회사다, 뭐다, 이런 걸 이제 그렇게 못하죠. 왜? 자기는 이용만 당한다 생각. 그럼 결국은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면 그런 사람 회사에서 필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고 하나님이 모든 이 속에 주인이라는 걸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 삼은 그 하나님께 한다 해버리면 그 모든 일이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발판이 되고 발전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그런 경험으로 발판으로
전환적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묵상을 할 수 있었고, 어, 그리고 96일째 보면 그 인지조화, 인지부조화 그 부분이 나오는데, 철학에서 인지조화라는 말이 있다. 긍정적인 말은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믿을 때 효능을 발휘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면 인지부조화를 경험한다. 그 몸과 마음의 건강이 악화된다. 실제로 믿는 것과 믿고 싶은 것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현상이 우리가 많은 언약의 메시지를 듣지만 이게 실제 내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냥 아는 것과 정말 믿고 확신하는 것 사이에 이런 인지부조화가 발생해서 갈수록 몸과 마음이 건강이 악화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정말 믿어야 되는데 불신앙하면서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는 들어서 맞다라고는 인정하지만 근데 실제는 안 믿는 것 사이에 오는 그 인지부조화가 사실은 나에게 해악을 끼친다는 거죠. 자신이 바라는 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는 있다. 기계적으로 암송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작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심기지 않기에, 각인되지 않기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같은 포럼을 하면서 다시 왜 돌아가느냐? 어, 각인이 안 돼서 그래요. 실제로는 각인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각인시키는 시간이, 집중 시간이, 그리고 묵상 시간, 그러니까 되새기면서 행복한 시간이 없으면 뇌는 장기 기억으로 안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그걸 간직하지 않습니다. 어, 이게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지금 있는 딜레마거든요. 그 진짜 저는 이 777 기도를 그래서 제가 굉장히 행복한 시간으로 지금 일부러 그렇게 지금 인도받으려고 노력해요. 굉장히 설레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막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한 땀 한 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내 생각 속에 담고 마음에 담으려고 의미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아, 이 문구 이거구나. 이렇게 계속 질문하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는 천천히지만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계속 갈수록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왜냐? 진심으로 이 믿을 때 효능의 발현이다. 정말 지금 내가 암송하고 외우는 것이 나에게 진심으로 확신이 되고 진심으로 믿음이 되는 묵상의 시간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암송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나에게 딱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확신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 행복한 시간 그게 제가 2777 기도문만 보면 지금 떠오르는 감정이거든요. 여러분도 그 감각을 절대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종교인이 됩니다. 이 좋은 내용을 갖고 종교인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 주옥과 같은 것을 정말 보와 같이 이거는 천억 아니 수십조 원보다 더 어떤 면에서 우리한테 막 흥분과 설레임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게 없다면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97일째 보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전 777 기도를 정말 내 마음에 담아야지. 이게 간절하거든요. 이게 이제 머리에 일단 담아야 되지만, 뇌에 각인시켜야 되지만, 정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이걸 하나님의 법으로 담아야겠다. 이걸 망대로 세워야겠다. 그러면 이게 여정이 되고, 이정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게 되면.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마음에 기억해라, 잊지 마라, 간직해라, 이런 표현들이 있었던 거겠죠. 어, 그리고 끊임없이 기억을 쌓아 올리고 새로운 정보들로 무의식을 업데이트하면 지혜는 풍성해지고 전문성은 높아진다. 우리가 생명과 소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생각의 습관을 형성하고 올바르게 선택하기 시작하면 그렇다. 아주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계속 망대가 선다라는 부분을 영적으로도 실제 우리 뇌과학적으로도
말할 수 있는데 여기도 끊임없이 기억을 쌓아 올리고 기억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암송하는 것, 이 기억을 내가 쌓아 올리는 망대를 올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걸 무의식을 업데이트하는 거구나. 이게 완전 어느 순간에도 묵상이 되고 누림이 되고 나와지려면 아직까지 제가 그 단계까지 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 어, 성부 하나님이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이제 바쁘다가도 그 딱 떠올렸을 때 약간 그 몰입되는 체험을 조금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덜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많이 서리건 것 같아요. 하지만 무의식이 곧바로 딱 이게 반응이 될 만큼. 그래서 이 무의식을 업데이트한다는 요 표현이 저한테는 지금 굉장히 간절한 어떤 부분인데 너무 표현을 잘했어. 무의식을 업데이트한다. 그러면 지혜가 풍성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그때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기계적인 정보를 입력하는 수준을 넘어 무의식 그 영혼의 레벨에다가 업데이트해버리면 이게 완전 시공간 초월의 진짜 통찰력으로 순간의 어떤 그 지혜가 풍성해지는 것으로 그러면 전문성은 높아진다. 이런 게 좀 많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98일째는 우리 입술의 고백은 생명나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하면서 여리고 돌 때 혀를 금지시켰잖아요. 결국 생명나무,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그 생명나무가 되도록 하는 시간이었구나.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집사, 배지, 조집사 순으로 오늘 독서 포럼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간에도 생각이라는 부분과 또 말과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와닿아졌고요. 그래서 93일차에 108페이지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변화되고 새로운 내 세포가 성장한다. 우리는 이 놀라운 생각의 능력을 활용하여 인생의 역경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 우리가 꾸준히 긍정적으로 학습하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지성이 높아진다. 라는 부분과 95일 차에 우리는 생각으로 실체를 만들어내고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노력해야 한다. 실제로 생각하고 행해야 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과 또 98일 차에 말은 오랜 시간에 걸쳐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면서 내 속에 채워진 생각에서 온 전자기적, 양자적 생명력이다. 이러한 말에는 힘이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사고 체계에 영향을 주어 주변 세상과 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라는 부분들이 와닿아졌는데 결국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보고 듣고 읽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24시 되어지는 부분들이라고 느껴지고 그 24시가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삶 집중 시간과 무엇을 내가 계속 생각하고 내 속에 각인을 시키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그런 생각된 것에서 나의 모든 행동과 말이 나와진다 라는 부분인데 음, 결국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실 때 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간에 또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 영향력이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것이 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와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그 생각과 마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와닿아져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777의 기도가 내가 단순히 기도문으로서 읽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생각과 뇌 속에 또 이번에 DNA 속에 함께 되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최고로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며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이 책 속에서 많이 확인되어진 부분들이 어, 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 책에서도 나오듯이 이 생각이 어, 말과 행동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내 뇌 속에 각인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어, 한번 보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말씀과 또 삶과 연결되어질 때 나의 정확한 각인이 되어지고 그것이 행동과 그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이 되어질 수 있다. 부분들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고 읽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와 집중 속에서 24시 되어져서 그것이 나의 뇌 속에 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DNA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결론적으로 붙잡혔습니다. 음, 저는, 108쪽에, 이 중간쯤에 기억하라.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 안에 내재된 능력이 더 크다. 이걸 보면서 이 지금 저자는 놀라운 생각의 능력이 일단 있고, 우리가 뇌의 능력이 있고,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이걸 얘기한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 그래, 우리 안에 내재된 능력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좀 받고, 109 쪽에 먼저 저는 그 말씀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계속 갖춰야 되는 삶의 태도고 자세구나라는 거서 어, 이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그 그쪽 밑에 우리는 맞닥뜨리는 과업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허락하신 선물로 여겨야 한다. 처음에는 그것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괜찮다. 실패는 새로운 성장의 시작점일 뿐 최종 결과물이 아니다. 하지만 게으름과 포기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처음에는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뭔가 계속 각인하고 암송하게 하시는데 이거를 내가 뭔가 처음부터 제대로 뭔가 대단하게 해내지 못하더라도 지금 계속 일치일치 기도문을 조금씩 조금씩 외우고 또 반복하면서 앞에 부분을 계속 외우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 내가 어 뭔가 이 일이 시작되어서 뭔가 시작하고 그거를 진행하고 뭐 각인되는 그 과정은 내가 느리지만은 아 이게 계속 나에게 보이지 않는 망대가 쌓여가고 있는 과정이고 내가 게으름과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 내가 꾸준하게 여기서 도전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 도전해야겠다라고 좀 잡았고, 111페이지에,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것과 관련된 구절들을 암송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작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심기지 않기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뭐,
메시지를 듣고 포럼을 하면은, 아,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잡았다 하는데 자꾸 정작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많고, 계속 반복되어 가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고, 듣는데, 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아서 나를 속이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부분이 발견 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칠치지 기도문을 계속 암송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그 내용을 내가 먼저 이해하고 믿고 암송해서 뿌리 내려야겠다. 그래서 그 인도의 사람들은 그 경전을 외우기 전에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내용을. 이해하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이번 주에 랩넌트 예배 때 성구를 계속 이렇게, 그, 기도문을 하나하나 성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 것처럼, 그 말씀에, 그 기도문의 배경을 알고, 내가, 먼저 그거를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좀 더 마음속에 내가 각인될 수 있도록, 그 기도문을 각인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거. 그래서 진짜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지고, 그 말, 그 기도문을 내가 믿음으로써 진짜, 계속 감동하고 이게 내 삶에 정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거. 그리고, 네, 여기까지네요. 구십 6일입니다. 마지막 문단에 자신이 바라는 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암송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작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심기지 않기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 777 기도를 암송하고 또 매주 읽어 나가고 있지만 이것을 내가 진짜 이 내용 그대로 믿고 이 영적인 사실들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심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암송해야겠구나 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또 97일의 두 번째 문단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을 쌓아 올리고 새로운 정보들로 무의식을 업데이트하며 지혜는 풍성해지고 전문성은 높아진다. 우리 박문호 교수님 영상을 봤던 것이 생각이 났고, 어, 기억을 끊임없이 쌓아 올린다. 무의식을 새로운 정보들로 업데이트한다. 그 성부 하나님 기도 내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면 내 생각, 마음, 영혼, 몸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게 우리 기억 속에서 창의력이 발현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쌓이고 잘 박힌 못처럼 박히고 계속 업데이트되고 각인되면 내 모든 것에서 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을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읽으면서 어, 이제 망대라는 부분, 또 각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견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98일 첫 번째 보시면 어, 말은 오랜 시간에 걸쳐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면서 뇌 속에 세워진 생각에서 온 전자기적 양자적 생명력이다. 저는 이 이 사이에 그 오랜 시간에 걸쳐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면서 뇌 속에 세워진 생각.
아, 이것이 망대이구나. 어, 그래서 또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두 번째 문단에 우리의 말은 매우 유용하다. 그것은 무엇이 우리를 퇴보하도록 만들고 영혼을 망가뜨리는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전에 읽었던 내용들 중에서도 계속 이스라엘 렘넌트 예배 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말인데 이 어떤 망대 속에서 나오는 말이냐에 따라서 대부분의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 속에서 불신앙의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40년을 더 연장시키고 이 내용처럼 퇴보하게 만들고 영혼을 망가뜨렸구나.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로 망대를 계속 쌓으니까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오늘 목사님께서 또 목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어, 목,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있는다. 그래서 망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메시지의 흐름과 또 필요한 독서와의 만남이 이렇게 일어난 것도 참 귀한 응답인 것 같아요. 이게 25의 응답이고, 말씀을 통해서만 망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독서 포럼을 통해 그 망대에 대한 편집을 자료와 함께 우리가 함으로써 확실히 시너지를 내는 것 같고, 또 금요 힐링 캠프를 통해서 많은 성구를 주제별로 우리가 찾고 그것을 읽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도 그 속에서 부딪혀오는 나의 말씀으로 그 붙잡는 그 시간이 사실 우리 생에 둘도 없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그 매주 주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미리 그걸 뭐 10주간을 세팅해 놓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한 게 아니라 그 주간의 전체 메시지 흐름 속에서 아,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이 주제로 하길 원하시네.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주제가 13주까지, 14주까지 왔던 거죠. 그래서 그게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체 메시지 흐름 따라서 그때그때 인도받아서 사실 이루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딱 필요한 코스로 주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걸 최대한 여러분 것으로 소화해 내서 그 망대의 작품을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 계속 어, 인도받고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 777 기도문 우리 계속 우리 뇌에 고속도로를 닦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길이 닦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고속도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갈아엎어야 되고 계속 이제 여러 번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매끄러운 마음껏 달려나갈 수 있는 이제 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사를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777 기도문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어, 제가 대표로 읽을 때 그 내용을 여러분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읽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DNA까지도 영향을 미칠 만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를 볼게요. 성삼위 하나님은 아마 개인적으로 많이 한 달간 봤을 거기 때문에
그래 좀 새롭게 길을 좀 닦아야 되는 내용이 이제 어, 9가지 보좌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 수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삼생명을 오늘 외웠어요. 저는 삼생명 암송을 했는데 한 번 또 한다고 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늘 계속 기억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반복적으로 한동안 또 계속 이 9가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3초월부터 하겠습니다. 보좌, 시공간, 초월, 237. 성삼위 하나님, 나를 보좌 삼으시고 내 속에 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나 교회 현장에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에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말씀을 이루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237 나라에 빛으로 임재하옵소서. 삼생명,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내 생명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세상을 살리고 다스리며 정복하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삶 전무후무, 나, 교회, 업. 나를 전무후무한 존재로 만드시고 나에게 전무후무한 계획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일 속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꼭 해야 되는 일, 이면 계약이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게 하셔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업이 사람 살리는 플랫폼, 하수망대, 안테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독서 포럼을 통하여서 치유의 망대가 더욱 견고하게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계속 담겨지고 마음, 생각, 영혼, 우리 DNA까지 정말 각인되어서 237 치유 서밋 이 세 가지 뜰 응답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시고 이 망대가 더욱 견고히 서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고 우리 또 대학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777을 깊이 각인하고 또 누리는 집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